이 세상에서 살아 숨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어요. 소원하는 것이. 근데 가끔가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아무런 마음에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이대로 살다가 그냥 죽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에 소망도 없고 원하는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소원이 없다는 것은 살아있지 않은 거예요. 죽은 사람이나 소원이 없지 살아있는 사람은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무엇을 갖고 있나요? 우리가 마음속에 소원을 가지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속에 넣어주십니다. 그 마음이 소원을 갖게끔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소원대로 그 뜻을 이뤄나가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끔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소원을 갖거나 소망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을 갖느냐, 어떤 소원을 갖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마음의 소원을 가진다는 그 자체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소원을 가질 때 그 마음의 소원이 현실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갖지 않는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나는 아무런 소원도 없어, 소망도 없고 내가 바라는 것도 없어. 근데 저절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가지고 그 소원을 향해서 내가 노력하고 달려갈 때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니까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앞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그냥 성인이 돼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그래서 전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늘 소원이 있었어요. 그의 평생 소원.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기 전까지 그의 소원이 무엇이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 통일. 그렇죠? 우리가 자랄 때 매일 통일하면 자랐잖아요. 그죠? 마음의 소원.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자라면서 그 성인이 돼서 길거리에서 구걸하면서까지도 계속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눈을 뜨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적인 그 현장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뜰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감동적인 그 순간을 우리가 이렇게 읽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렇죠? 아마 말로 형용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날 때부터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그 환한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 그의 아마 그 기쁨을 우리는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마음에 평생 동안 품었던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아마 정말로 기뻤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눈뜨기 전까지도 그가 눈을 뜰 것이라는 것을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가 길거리에 나와서 부걸하러 나왔던 것도 그냥 보통 때같이 나와가지고 그가 부걸한 거예요. 근데 그날은 아마 조금 벌이가 좀 잘 됐을 겁니다. 왜? 6월절이라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것을 통과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그날도 거기에 나와서 그냥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귀에 들렸습니다. 우리의 기관이 하나가 망가지면 다른 기관이 발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눈이 안 좋으니까 아마 귀가 상당히 많이 발달됐을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말을, 그 많은 사람들의 말 중에서도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큰 소리로 나사렛 예수! 하면서 막 소리 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바디메오, 야 시끄러, 이 장님 주제, 시끄러!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조용히 하라고 못하겠습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만약에 이번 기회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언제 만날지 몰라. 못 만날지도 몰라. 그의 평생에 딱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기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디메오가 조용하란다고 조용하겠습니까? 이 기회가 주어졌는데 조용하겠어요? 아니에요. 그는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이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막 소리 지르기 시작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발걸음을 멈추시고 바디메오에게 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가서 데려온 것으로 나오지만 마가복음에서 보면 이 제자들이 데려온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그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어요? 벌떡 일어났습니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저도 그렇게 됐으리라고 생각해요. 아마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는지, 얼마나 자기 눈이 뜨고 싶었는지 그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겠다고 하는데 그냥 뭐 사람들이 나 데려가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겠어요? 아마 그는 벌떡 일어나서 달려갔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가 얼마나 급하게 갔는지 겉옷을 버리고 갈 정도였었어요. 이 겉옷은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 갑자기 온도가 변하기 시작하면 추워집니다. 거지들은 그것이 있어야만이 그걸 거치하지 추위에 죽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담요같이 중요한 그 옷을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그것을 내던지고서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했던 거예요. 바디메오는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이때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하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었어요. 바디메오한테.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 바디메오가 뭐라고 했어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의 마음속에는 소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침도 없어. 아마 나 돈을 원합니다. 나 장님이니까 돈이 필요해요. 이러지도 않았어요. 그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즉시로 자기가 원하는 그 대답이 나왔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순간에 그 마음의 소원이 생겼을까요? 아니에요. 그 마음의 소원은 그는 이미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을 뜨고 싶어하는 마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물었을 때 거침없이 나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 기회를 주심으로써 그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바디메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우리가 꼭 마음에 가지야만이 우리의 마음속에 또 소원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면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 시간에 같이 말씀을 통해서 붙잡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는 자들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마음에 먼저 간절한 소원을 품어야 돼요. 마음에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려면 먼저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야만이, 품어야만이 그 일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제는 현실로 그것이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면 내가 이뤄줄게. 이게 성경에서 그렇게 한 부분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여러분, 이게 무엇이에요?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적당하게 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이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마음의 소원을 두고 매달리는 자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마음에 얼마만큼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만큼 크게 여러분들이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소원이 강할수록 그만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강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소원이 요만큼 있는 사람은 주님께 얼마큼 의지해요? 요만큼밖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만큼인 사람은 주님을 그만큼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얼마만큼 소원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그만큼 내가 믿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바디메오를 보니까 그는 마음의 눈뜨기를 얼마나 소원했는지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알았어요. 바디메오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알면서도 물으신 거예요. 넌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의 마음속에 눈뜨기를 원한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신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마음의 소원이 있어도 한두 번 시도하다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면 말고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냥 포기해버려요. 근데 이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은 마음속에 그 원하는 것이 너무나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럼으로써 그의 눈이 떠지게 된 겁니다. 바디메오,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가 그 마음속에 얼마만큼 소원을 갖고 있는가 그만큼 역사해 주신 겁니다. 아멘. 바디메오가 소원하는 것이 너무나 간절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너무나 강하고 눈뜰 수 있는 만큼 그가 주님께 매달렸던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눈을 뜨게 해주신 그만큼 역사해 주신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바디메오가 소원을 이루는데 그냥 이루어졌겠지 뭐. 지나가다 예수님 만나서 그냥 우연히 저절로 되겠지 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바디메오가 눈을 뜨려고 했을 때, 그 소원을 이루려고 했을 때 엄청난 방해거리가 왔습니다.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면 그 소리보다 더 큰 방해 소리가 들려왔어요. 시끄럽다고요. 야, 조용히 해. 이게 장님 주제 하면서 얼마나 그를 갖다가 방해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해를 이기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속의 소원이 그만큼 강했기 때문에, 간절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소원이 더 강했던 거예요. 방해보다도. 자기 눈을 떠야 한다는 이 간절한 그 마음, 이것이 그를 포기할 수 없게끔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소원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기에 꿈이나 소망이나 자기가 원하는 것, 이런 것이 끊어지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살하는 것이 왜 자살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은 이제는 완전히 소망이 끊어졌다. 이 마음속에 바라는 것, 이것이 완전히 끊어졌다고 생각할 때 그들은 자살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들이 만약에 신라 같은 소망이 있다면, 내가 이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러한 소망이 있다면 그 사람들 절대 자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속담 있지 않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한다. 여러분, 지푸라기가 뭐예요? 그 사람의 소망이에요. 내가 이걸 잡으면 난 살 수 있다라는 그 간절한 것이 있는 겁니다. 지푸라기 잡으면 살 수가 있나요?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 소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정도만 돼도 사람들이 자살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은 이 마음속에 소망과 소원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망과 소원을 우리가 이루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바로 기쁨으로써 우리가 달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간절한 소원을 이렇게 표현해보고 싶어요. 제가 이거 가져왔는데 여러분, 제 눈 보이죠? 이게 뭐죠?
볼록 렌즈입니다. 볼록 렌즈. 이 볼록 렌즈인데 이건 뭐냐면 물체를 갖다 크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지금 현재 이 글씨가 막 이렇게 막 주먹만 합니다. 하나가. 여러분들 나이 들면 뭐 쓰죠? 돋보기 쓰죠. 바로 돋보기 원리가 이런 겁니다. 돋보기를 쓰면 글씨가 크게 보여서 여러분들이 안 보이는데 크게 안 보이던 이렇게 잘 볼 수가 있어요. 돋보기를 쓰면 이제 조금 내가 늙어간다는 이제 표시가 좀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돋보기를 쓰면 글씨가 잘 보이고, 근데 이 볼록 렌즈가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냐면 빛을 모아주는 역할을 해요. 이게 바깥에 나가서 햇빛을 이렇게 쬐고 있으면은 이렇게 큰데 이게 빛을 모아갖고 빛이 점으로 만들어져요. 점으로 만들어지면은 어떤 물체를 태울 수가 있습니다. 그냥 햇빛은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조금 살까지 탈 정도지만은 그냥 이걸로 태우면 이거 뭐 몇 초 안 돼갖고 살이 팍팍 탑니다. 그 정도로 어떻게 빛을 모아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싸구려는 이게 잘 못 모아줘. 싸구려를 이렇게 하면은 빛이 희미합니다. 그래서 물체를 태워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좋은 렌즈는 빛을 한 곳으로 착 모아주는 역할을 하고 좀 싸구려는 잘 못 모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 우리의 소원, 우리 소원도 비슷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그냥 막연하게 뭐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싸구려 볼록 렌즈와 같은 소원이에요. 그런데 진짜 간절하게 강하게 내가 그것을 원한다는 이러한 소원이 한 곳으로 모아지는 사람은 비싼 볼록 렌즈와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그냥 한 군데로 쫙 모아져서 거기만 초점 맞추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소원이 이루어져요. 근데 그냥 희미하게 빛이 이렇게 다 흩어져 가지고 빛이 모아지지 않는 그런 볼록 렌즈와 같은 마음의 소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해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그만큼 내 마음속에 그냥 열정적으로 정열적으로 원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좋은 볼록 렌즈 같이 쫙 모으면은 한 곳으로 모이는 것 같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쫙 소원이 모아져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코카콜라 하면은 아마 코카콜라 모르는 사람 있어요? 안 마셔본 사람들 한 사람도 없죠. 이 코카콜라 참 대단합니다. 이 코카콜라가 세계 모든 사람들을 갖다 주름 잡고 있어요. 아마 공산국가에는 못 들어갔다고 사람은 못 들어가도 공산국가까지 들어간 것이 코카콜라라고 그래요. 이 정도로 사람들에게 너무나 참 알려져 있는 유명한 그런 드링크입니다. 근데 이렇게 코카콜라가 참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고 유명해지기까지는 여러분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냥 저절로 된 거 아닙니다. 이 코카콜라 회장의 사장이 이렇게 그 마음의 소원을 가졌다고 그래요. 내가 10년 안에 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하루에 코카콜라 하나씩 마시게끔 하겠다는 이러한 마음에 뭘 가졌어요? 소원을 가진 거예요. 소원을 가지고서 그때부터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집중적으로 노력을 한 겁니다. 표를 내걸었어. 세계 모든 사람들이 코카콜라 한 병씩 마시게 만들겠다는 표를 딱 해놓고서 그때부터 어떻게 했어요? 집중적으로 그가 노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코카콜라가 없는 식당이 없어. 여러분들 식당 가봐. 코카콜라 없으면 간첩이야. 어디를 가도 다 있습니다. 결국 그의 꿈은 소원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산돌장로교 성도들이 이 콜롬비아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런 표 탁 내걸고서 우리가 5년 안에 콜롬비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다 전도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강한 표를 내걸고 간다면 아마 5년 안에 이 콜롬비아가 뒤집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할렐루야? 예. 대답들 안 해. 지금 마음의 소원이 안 됐어, 지금 이게 팀이 해가지고 이게 초점이 안 맞춰져 갖고, 그거 하면 부담스러운데, 아이고, 나 힘들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하다가 그냥 끝나버려. 할렐루야? 이거 안 해. 하면 내가 부담스러우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가질 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안 될 거 목사님 또 뭐 그래 이러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서 끝까지 밀고 나가면 이루어집니다. 바디메어가 어떻게 자기가 평생 소원을 가졌다 할지라도 눈을 뜨리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장님이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소원을 가졌을 때 그 소원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소원을 품고 있나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소원이 그냥 단지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편안하게 그냥 몸 좀 이렇게 해서 살이면서 이렇게 재밌게 살기를 원하는 소원인지, 아니면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교회에서 하나님을 진짜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원인지, 또 내 소원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소원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는 소원인지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 소원도 없어. 그런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을 가지세요. 하나님께 주신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열심을 다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주실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도 놀라운 그런 기쁨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의 소원을 갖되 어떤 소원? 간절한 소원을 가져야 돼요. 강한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원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아무리 마음속에 좋은 소원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가지를 못하면은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께 매달리면서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좋은 소원을 품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지 못한다면 결국은 그거는 그냥 끝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가지지만 실패를 합니다. 근데 왜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들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실패하는 이유 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소원을 가지면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마음의 소원을 품기는 어때요? 쉬워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의 소원, 나한테 100억짜리 로러리가 당첨되기를 소원해. 여러분 얼마나 쉬워, 그죠? 그냥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을 품기는 쉽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그 소원을 갖기는 쉬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원만 가지면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원을 이루는 사람들은 반드시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세요?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인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아세요? 그 사람들은 해보지도 않는 사람이 있어. 해도 한두 번 하다 끝나버립니다. 그게 바로 특징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소원을 가져서 이루고자 결단 내리고 나가는데 몇 번까지 해봤는지. 대부분의 사람이 두세 번 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승리한 사람은 언제까지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소원을 이룬 승리자예요. 그는 승리자예요. 그는 평생 가지고 있던 마음의 소원을 이룬 그런 승리자입니다. 근데 바디메오가 자기의 꿈을 이루는데 쉽지가 않았어요. 그는 예수님께 부르짖고 그럴 때 방해가 오고 비웃음이 오고 얼마나 많은 그를 갖다가 소원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그에게 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어요?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기의 소원을 이룰 때까지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꿈을 이룰 때까지
그는 포기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 앞에 와서 소원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개구리가 버터를 만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느 날 개구리가 두 마리가 이렇게 큰 우유통에 빠졌습니다. 우유통에 빠졌는데 우유통 안에서 그냥 나오려고 어떻게 했어요? 막 헤엄치면서 펄쩍 뛰어봐도 우유통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펄쩍 뛰어봐야 그 밀크 안에 있으니까, 우유 속에 있으니까 그게 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뛰려고 해도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열심히 나오려고 노력해도 도저히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한 개구리는 어떻게 했어요? 야,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더 이상 나는 이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소망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난 포기할까요? 포기했어요. 포기를 하니까 그 개구리는 금방 죽었습니다. 근데 한 마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나오려고 그 안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헤엄을 친 거예요. 헤엄을 치다 보니까 시간이 1시간, 2시간, 3시간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점점점 밀크가 이게 굳는 겁니다. 여러분, 밀크 자꾸 이제 우유를 젓다 보면은 뭐가 돼요? 버터가 됩니다. 나중에는 버터로 변한 겁니다. 밀크가. 그래서 나중에 거기서 나왔다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구리는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다가 조그만 일만 만나면 아 이거 그만두지 뭐 내가 뭐 이거 어려운 일까지 당하면서 내가 해야 돼? 하면서 여러분이 쉽게 어떤 일을 포기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어렵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 소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이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야 돼 라는 이런 마음으로서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사람인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리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요즘에 여러분 우리가 살기가 얼마나 힘든가요? 참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려면은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비즈니스 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을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호락호락하지 않은 이 세상, 우리가 믿음으로써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우리가 달려갈 때 우리는 거기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이민생활은 더 그렇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은 언어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여러분 얼마나 우리하고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속에서 살아가려면 좀 그만큼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성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특히 이 믿는 자들이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얼마나 힘이 든가요? 그렇죠? 기쁘게 하면 기쁜데 힘이 들다 그러면 한없이 힘든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면 자꾸 죽어 자꾸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할렐루야 하면서 뭘 해도 기쁘게 하면은 그게 기쁨이 돼서 힘이 되는데 힘들어 하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신앙생활이 갈수록 힘들어지니까 어떻게? 인내가 자꾸 딸리는 겁니다. 인내가 있는 사람은 끝까지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데 아이고 힘들으니까 이거 하나 빼먹고 저거 하나 빼먹고 그러면서 자꾸 빼먹다 보면 어떻게 돼? 이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회생활 하는 것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래도 거기는 어떻게 해서라도 참아보고 버텨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우리 신앙생활만큼 어떻게 해요? 야, 이거 조금 불편하면 그냥 떼놔버려. 이게 잘라버리는 것이 바로 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 버려도 우리는 신앙생활만큼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은 다 포기하고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패자가 안 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다 가져도 우리가 한 가지 신앙생활을 버리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다 잃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중요한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은 바디메오와 같이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인내가 있는 사람, 다른 것에서도
승리자가 될 수가 있어요. 당장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붙잡고 끝까지 늘어지는 그러한 그 신앙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승리자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림 하나를 보여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림 보여요? 예? 이 그림이 어떤 그림으로 여러분들 보입니까? 이 그림은 황새가 이 개구리를 잡아갖고 입에다가 한 입에 탁 털어놓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개구리가 황새의 목을 조르고 있어요. 그렇죠? 예. 목에 얼굴이 다 들어가 있지만 팔을 내밀어 가지고 황새의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이 자풀이 깔려 있는 이 물속에서 황새가 개구리 한 마리를 잡았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막 통째로 그냥 덥석 딱 머리채 그냥 딱 먹었는데 그래서 싹 한 입에 딱 삼키려고 하는데 이 부리에 걸려있던 그 앞발이 탁 나오더니 황새의 목을 조르는 겁니다. 황새의 목을 조르니까 이 황새가 한 번에 꿀꺽 삼키려고 했는데 목은 졸려 있어. 삼키지도 못하고 이거 완전히 쩔쩔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삼킬 수도 없고, 아니면 자기가 뱉어낼 수도 없는 이 상황이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오히려 죽게 되어 있는 이 상황. 개구리가 자기가 죽는 이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황새와 싸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그림의 다음 장면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하고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림을 그리실 거예요? 저는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새가 개구리를 뱉어냈습니다. 그리고 기겁을 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날아갑니다. 개구리는 완전히 황새의 목에 들어가서 꼴깍 삼켜서 죽음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가 이제 살아나와서 그 기쁜 마음에 자기한테 놀래갖고 도망가는 황새를 바라보면서 스마일 짓는 바로 그 그림이 이 다음의 그림인 거예요. 어떤 분이 미국에 와서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업을 하다 보면 참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면 돈만 잘 벌고 좋은 일만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업을 하다 보면 이 공경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도 아마 그런 상황에 처했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낙심되고 좌절되고 막 그런 상황에 어떤 사람이 팩스로 이 그림을 하나 보내준 겁니다. 이 그림을 보니까 아무리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버티는 이 개구리를 보면서 이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야, 죽는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그 상황과 싸움으로써 그 사업을 다시 일으키고 또 다른 사업을 사고 그러면서 승리했다는 이런 감정을 갖다 쓴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고비가 온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 그림을 본다는 겁니다. 그림을 보면서 그래, 참 이 상황 속에서도 개구리가 끝까지 싸우면서 승리한 것 같이 나도 승리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그가 살 때마다 그 어려운 고비를 이겼다는 이런 간증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그림을 보고 환경에 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게 승리하며 나갈 수가 있다면 우리는 어떨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을 주시고 얼마나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이 그림을 보면서도 승리할 수가 있다면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 돼요.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고통을 당하시고 나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는데 내가 이
어려움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가 없지 하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용기를 낸다면,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승리자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의 소원을 품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기뻐하며 승리하며 사는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아멘? 예, 원하세요? 예, 나는 원하지 않아. 그러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러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 안에서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소원을 가지되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에 소원을 품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또한 그 소원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그것을 여러분이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소원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이 끝까지 여러분이 달려가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원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가지는 소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우리가 소원을 갖되 간절한 소원, 그리고 끝까지 그 소원을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승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소원을 품게 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좌절과 낙심이 있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믿음이 연약해진 자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빨리 믿음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소원을 갖고 또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